당군이 어원이 당골레다. 당골레 어원이 당군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당군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 무당한테 해줬죠. 당골레라고 부르게 해라. 무당이나 당골레라는 그 자체가 벼슬이다. 그러고 공자도 무당이었다. 그 집 집안이 무당 집안이다. 유라는 유교잖아. 유라는 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직책이다. 그러니까 무당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일주일인데 굉장히 길게 시간이 텀이 좀 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얘기라는 게 길어요. 원래 그 스피디하게 우리 선교 얘기 정치 얘기할 때는 날마다 하는 것 같더니 벌써 좀 늘어집니다. 자, 오늘도 맨인 블랙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불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아니지, 자꾸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뭐지 정확하게? 호칭이? 민주당 고문. 상임고문. 네. 민주당 상임고문. 그거는 호칭이라기보다 그냥 뭐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냥 이재명 지사님으로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지금은 이제 그 계양구에 선거에 지금 도전을 하셨는데,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잠잠합니다. 이 사건의 이슈화를 안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대선급 주자 2명이 나왔는데, 안철수는 말은 대선급이지만 그건 쫄짜지요. 부피를 이재명이랑 같이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선급 주자들이 지금 뛴다고는 하나 함량미달. 그 안철수가 뭡니까? 분당에 나가면서 자기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다 비용신 같은 새끼. 네가 쫓아가라 계양으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별로 뭐 참. 그러니까 한심한 것들이에요. 그냥.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계양구 거기 일개라고 하면 그래도 마땅하겠네요. 국회의원 놈들이 일개 국회의원을 해도 됩니다. 그 국회의원 되자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대선의 시작입니다. 이거 이제 당을 대표로 이 민주당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선이 되실 거고, 국민적인 그러니까 호응을 보여야 돼요.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어디서든지 이재명이 그냥 인천 한 계양구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다시 대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정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그 민주당의 대표성을 갖고 당을 이제 움직여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자, 모두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을 지지해 주십시오. 인천 분들이야 당연할 거고 전국적인 그 호응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인트로 부분에서 그걸 소개 드린 거니까. 우리 조상 있죠. 우리 조상이, 우리 시조가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거는 뭐 가르쳐 주나 마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부정되고 자꾸 전설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화가 전 세계의 건국 신화는 다 전설이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데, 그럼 도대체 단군은 누구의 자손인가? 우리가 배우잖아요. 곰하고 호랭이가 굴 속에서 한 달간인가 석 달 열흘간인가 마늘하고 쑥만 먹고 견디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호랭이는 그냥 못 견디고 티 나가고 곰이 사람 돼가지고 우리 저 환웅천왕이랑 결혼해서 당군 났잖아요. 그럼 자 도대체 그러면 환웅은 누구냐? 이제 족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참 그러기 전에 지리산에 혹시 구경 가봤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삼성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그 하동 쪽에서 올라가면 그 삼성이 바로 이제 그 우리 조상,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셔놓은 데예요. 거기가 쉽게 말하면 그것도 일단 종교 집단이죠. 근데 그 단군의 아버지가 환웅천왕이고, 그럼 환웅천왕은 아버지가 제석천, 그러니까 그 욕계 33천이 있죠. 욕계라는 게 있는데 욕계 6천, 그리고 거기에서 천상계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욕계 6천에 지옥, 아수라 뭐 쭉쭉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사왕천 나오고 그때부터 신계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왜 가람 배치, 절 배치할 때 제가 그 일주문부터 시작된 게 거기가 일테면은 욕계 3천, 그러니까 욕계 6천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국천왕, 남홍방 천왕, 뭔 천왕, 그게 저 사천왕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자질구레 갖고 제가 그런 말 설명을, 이거 한번 시작했다면 끝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욕계 6천 중에 이제 천상계가 제일 위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옥, 아수라 뭐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갖고 이제 욕계 6천이 나와요. 거기에 맨 위에가 천상계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도리천, 뭔천, 야마천, 제석천 막 쭈루쭈루 있어요. 그거 다 차례차례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제석천의 말하자면 대장이 우리 환웅천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석천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석천이 역할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정도입니다. 만들고 창조하고 없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있어라, 최초로 말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해갖고 일주일 동안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그 신통력이 제석천이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그 제석천도 한시적인 직책이에요. 왜냐? 거기서도 육도 윤회합니다. 윤회. 그래갖고 거기서 모조리 다 모든 걸 해탈을 했을 때 거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가 되고 부처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뿅 하고 다시는 윤회 안 오도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인간사를. 바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로 비교가 되는데 그 고난의 바다 그런 뜻이지요. 고해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완전히 증발해 버리는, 그러니까 제석천이라는 그 높은 직책도 언젠가는 도로 개돼지로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하면. 그 도리천, 야마천 이런 게 있는데 거긴요,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의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기서 볼 때 천상계에서 보면 인간이 하루밖에 못 사는 것들이 저렇게 한심하게 사나. 우리가 지금 뭐 선거해 갖고 윤석열이 나쁘네, 이재명이 좋네, 뭐 누구 나쁘네 하고 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죠. 그쪽에서 도리천이나 야마천에서 보면은 저 하루밖에 못 사는 것들이 저러고 있나. 정말 하루만, 거기서는 하루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불교 야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 중에 거기서 어떤 천녀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 봤더니
이 인간 세상으로 소풍을 한번 가 신기해가지고 소풍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누 집으로 가니까 놀러 와갖고 인간 구경하러 와갖고 아기로 나무 집 아기로 태어나서 거기서 시집 가서 애 낳고 다 하고 이제 늙어 죽어서 도로 거기 뿅 갔더니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놀러 왔다가 인간 세상에서 평생을 살다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갔다 오늘 안 보이대? 그러니까 나 여기 인간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나 보려고 하루 있어 봤어. 그게 거의 100년 살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하루 없어져서 어디 놀러 갔다가 이제 그게 바로 그 천상계입니다. 그러니 그 삶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엄청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걸 부처님이 아마 석가모니가 가짜나 갖고 그런 비유, 이것도 비유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독실한 신자들은 그걸 믿지요. 나도 좀 믿고 싶어요. 나 웬만하면 누가 뭐 하는 거 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싶고 부처님 이러고 싶고 다 맡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 한 PD는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있다고는 하나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게 맞아요. 파스칼이 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하라고. 없으면은 괜찮아요.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정말 있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파스칼이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이 우리 그 민족이 그냥 사람이 민족이 아니에요. 천상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걸 어디서 근거를 대고 어디서 찾아다가 네가 지놈이 그러냐 하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이게 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일현 스님이 써가지고 거기에 그 불교의 그쪽이랑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단군 신화라고 그러지요. 그 부분도 삼국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안 나와요. 삼국사기는 그냥 신라 얘기죠.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배우건 교과에서 시험 봐서 붙기도 합니다. 그건 다 삼국유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네가 그 근거를 대냐 그럴까 봐서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 PD가 주문했습니다. 얘기해 주라고. 내가 오늘 사실은 이재명 우리 지사님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조금 자제하시고 이거 불교 야단법석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야마천이나 도리천이나 이런 그 천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불교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그 후보님한테. 그때 이거 언론에서 지금은 이제 쓱 덮었는데 사람 격을 떨어뜨리려고 이 개새끼들이 거기다 뭐 김부선이를 출마를 시키네, 뭐 윤희숙이를 가겠다고 하겠네,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게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할 때 부산에서 그 무슨 구야? 사상에 무슨 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손수조라는 그러니까 뭐 박근혜 키즈 해갖고 이준석이하고 남자는 이준석 여자는 손수조 해갖고 어떤 조그만 여자애 하나를 발탁해서 문재인이랑 맞짱뜨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 뻔한데 망신주자고 급을 그러니까 요 정도 급에다 우리는
너를 요 정도 급으로 본다 그러고 망신 주려고. 근데 그 짓을 또 합니다, 얘들은. 지금 인천 계양에서도 또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뭡니까? 그 뭐 걔가 나온다고 될 일도 없고 그 애를 공천할 일도 없지만은 그런 쓰잘데없는 짓거리들을 하면 그놈들 뇌가 그 모양으로 돌아요. 어쩔 건데 그놈들 사고방식이요. 어쩔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니까 윤석열이건 누구건 그 사람들 임명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어쩔래?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아주 우습게 보고 내던집니다. 정말 이런 것들한테 5년을 우리가 지금 시달려야 되니 내가 지금 불교 얘기를 빨리 해버려야겠네요. 어휴 징그럽다. 그게 오죽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부통령 신랑을 보내겠어요. 미국에서. 지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미국에서. 아니 이 보수 우파들 미국을 완전히 신으로 모시잖아. 그런 신의 나라에서 지네 두목이 대통령 됐는데 부통령, 국무장관 이것도 아니고 부통령 신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보고 왜 와? 근데 그걸 갖다 보도들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랬으면 나라 망신, 개망신, 뭔 망신하고 언론이 전 난리였을 겁니다. 이런 개망신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도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 제가 불교하고 무속신앙하고 관계를 오늘은 약간 얘기를 해보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웬만하면 내가 다른 종교랑은 섞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불교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200년 길게는 300년까지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신부들이 어쨌네 저쨌네 막 근데 한 2, 300년 됐다고 치고 그러면 그 전에 많은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트교 같은 것들은 페르시아 쪽에 그게 한때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니체가 해놓은 그 조로아스터. 그 조로아스터도 몇백 년간을 그러니까 배화교지요. 그 불을 믿는 데입니다. 불. 인간이 그러니까 종교와 구체화된 그것이 가장 세련된 종교가 그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뭡니까 성문구를 많이 차입이 돼 있죠. 거기 나옵니다. 천당 지옥 이런 개념 자체가 거기 다 나옵니다. 그걸 갖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뭡니까 창조부터. 그런데 그 종교가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같이 사라집니다. 뭐 지금도 어디선가는 조금씩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인도나 이런 데는 그걸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 인수에서는 타타 있죠. 그 회장이 조로아스터교 신도입니다. 지금 인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종교지요. 그게 이란. 근데 어쨌거나 사라졌습니다. 명멸하지요. 그러고 수많은 종교들이 그 침략자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늘. 그러니까 이슬람이 마호멧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슬람이 같이 갑니다. 그 전에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있었지요. 그거를 물리치고 지배 계급이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결국 미군이 진주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왔다고는 하나 미미했죠. 근데 미군이 진주해서 6.25 동란 끝나고 그 기독교가 특히 이제 장로교, 그 전에는 천주교에 뭐 우리 정약용이니 누구니 뭐 거슬러 올라가면 그쪽 지네 형제들이 막 그 천주교 박해받아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6.25 동란 끝나고 우리 저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융성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점령군들에 의해서 종교는 늘 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왜 선앙당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돌 쌓고
돌 던지고 하는 돌무더기 하는 거잖아요. 그 몽골 샤머니즘에서 연관된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돌을 쌓으면서 어떤 기원을 하고 그러죠. 지금도 그쪽에 뭐 가끔 텔레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돌 이렇게 돌무더기 이렇게 해놓고 뭐 빨간 먼 천막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 그런 게 들어온 것도 그 어떤 지배계급에 의해서 침략자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그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도 그런 형태의 신앙입니다. 근데 숫자가 많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눌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람 잘못되라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뭐 망해라. 그러니까 지져버려라. 너는 그냥 앞으로 죽어도 잘 못 살거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하는 비방들을 가르치죠. 그 무당한테 가서도 뭘 하면은 뭐 돈 얼마 내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잘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이게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11조 잘 내고 그럼 너 잘 될 것이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겪었던 우리 한 PD도 같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죠. 저기 강남에 임성자 그 사람 이름은 불러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 이름이 뭐였냐? 영심원? 영심원이라는 그 아마 무속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은 아마 가본 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에 누구누구의 소개로 제가 이제 거기 그 사람 일대기를 책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갔죠. 가서 이렇게 신통한 나는 신통한 걸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죽었다네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내가 직접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들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행위들이 보니까 섬찟섬찟하더라고요. 막 좀 무섭기도 하고 밤중에 관 속에 정말 대단합니다. 나 그거 내가 웬만하면 뭐 무서움을 탄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저기 여주인가 이천인가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땅에다 이렇게 산을 파가지고 관을 묻어놓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 닫아서 관 묻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그러지 비방 그러니까 굿하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어서 지금 그걸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상에서 죽여버리는 행사를 한 겁니다. 그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그 죄가 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행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갔고 흙으로 완전히 싹 덮어버린 건 아닌데 이제 묻는 어떤 행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주니까 나와서는 애가 노랗게 질려갖고 밤 1시입니다. 그때가 12시 지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후두루두루 하면서 얘가 혼이 나갔어요. 혼이.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멀쩡한 그 밤 12시에서 1시 사이인데 그때 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낮에 관에 들어가 누우라고 그래도 그거 되겠어. 할 수 있겠냐? 하는데 그 안에서 그걸 뚜껑 덮고 흙으로 덮어. 그러는데 나는 옆에서 보면서 막 이제 이 무당은 막 주문을 외워요. 그 생생한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풀어주니까 나왔어. 그 인간이. 나와서 뭐 외제차 좋은 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면서 이제 무당은 행사 끝나고 이렇게 가고 나한테 참 소금을 막 뿌리대요. 나한테. 여기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잡기가 뭐 나한테 붙었을 수도 있다고
이걸 막 뿌려 나한테 막 주먹으로 이렇게 소금을 막 뭐라고 소리 내면서 그래서 나는 뭐, 아이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렇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밤에 깜깜한데 그렇게 무덤 막 파헤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그랬지 귀신이 나한테 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데 내가 그 관에서 나온 사람을 쫓아가면서 얘기 좀 합시다. 이 사람이 뭐해. 누가 옆에 지 친구인가 누가 운전수인가 누군가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데 뭐 말을 못해. 버버버버 하면서 넋이 나갔어. 그래갖고 차에 싣고 훅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요사체지요. 그 이제 영심사라고 이천에 절도 지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따뜻한 데 앉아갖고 그때 좀 추웠을 때요. 한 11월이나 된 것 같아. 거기 앉아서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고. 이게 무엇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놀랬지요, 최하방님? 그러대. 그래서 아니, 안 놀래겠어요. 밤중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 죽었어요. 그래. 죽여버렸대. 그래서 초상치료서 지금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헛개비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이? 저 사람이 죄를 져갖고 그러니까 증권 사기를 쳤대요. 그놈이 젊은 놈이더라고. 한 40대나 돼 보이는데 증권 사기를 쳐갖고 뭐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뭐 그랬대. 그래서 훌륭한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 들이댔는데도 구속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다 하고 비싼 양재동에 있었습니다. 그 본당이 영심원. 근데 거길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 뭐 내일 모레 바로 꼴이 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한 거래요. 그 돈은 얼마나 받았으니까 아이 별걸 다 물어보네. 그러니까 싸게 해줬어. 그래 얼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죽는다고 그래갖고 변호사비 다 쓰고 뭐 나중에 더 준다 하니까 그냥 3천 받고 해줬어. 그러니까 아이 금방 조그만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무슨 조금이야. 이거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낮부터 땅 파놓고 관 준비하고 뭐하고 준비가 뭐. 아이 참 이 양반 무식하네 무식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3천만 원짜리였던 몇 억 들었잖아. 몇 억이라고. 근데 거저해 준 거래 그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고서는 내가 그 다음에 잠원동에 또 자기 그 여자 굿당 있어요. 그거 가봤냐? 잠원동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여러 군데 있어 도시에. 근데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조경환 씨라고 탤런트 그 뚱뚱해 그 형사 재부남이 나왔던 그 돌아가셨지. 그 양반 또 이제 그 양반을 내가 거기서 본 것 같다. 그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서 무슨 치성을 드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 차려놓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와서 거기서 또 뭔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희한하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 사람 그 활약상을 얘기해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보통 우리가 어떤 그것도 다 거의 불교적인 요식 행위를 합니다. 무속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독자적인 뭔 얘기 하는 것 같아도 그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 법당 배치 자체 그 부처님도 모셔놔요. 또 자기들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하지만은 부처님 갖다 모셔놓는다니까요. 그래놓고 불공들이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불교의 형태가 일본으로 가서 남묘호랑개교라는 그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되기도 하듯이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또 샤머니즘 정통 샤머니즘에서 불교랑 교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묘한 무속 신앙 형태가 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가서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 막 불공을 들이지도 않아요. 무당들은. 그지? 그냥 설치만 해놔. 법당처럼. 그냥 인테리어 같아.
그리고 행위는 거기랑 관계없이 밖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헌금이라든가 막 쌀가마니 엄청나게 싸놓잖아. 뭐 몇십 가마니를. 그거 거기 오는 이제 신도들한테 헌금, 그러니까 쌀로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 자기 돈 주고 사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임성자 원장, 그 당시 그 양반은 임성자 원장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무당이라는 것도 벼슬이다. 단골레가 그거 자체가 지배계급이다. 설명을 해줬죠. 지금 와서는 무당을 뭐 하찮은 뭐 약간 이상한 귀신 씌운 사람들로 취급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저 역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뭐 역사 세계사 이렇게 따로따로 배웠던 것 같이 책이 2개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이북분이었는데 국사 세계사인가? 그래갖고 내가 그쪽에 아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취미가 있어갖고. 근데 그분이 조공술 선생님이라 지금 벌써 돌아가시겠죠. 그때도 60 다 되셨는데 그분이 함석헌 선생님 처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매형이 함석헌이라고 그래서 함석헌이가 누구야 모를 때면 난 그 고등학교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랑하느라고 우리 매형이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그 집 매형이었어. 와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별명이 하나더입니다. 하나더. 왜냐면 이저 옛날에 대나무로 30cm 차 있어요. 그걸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그럼 손을 내밀라고 그래. 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를 세게 안 때려요. 그 대신 톡톡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하면 엄청 아파요. 여기보다 훨씬 더 아파. 여기 뼈. 근데 직구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 더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막 붙는 신용을 해야 돼. 애들이 나가서 한 대 딱 되면 그러면 하나 더. 하나만 더 맞아서 별명이 하나 더예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해줬던 말씀인데 당군이 어원이 단골레다. 단골레 어원이 당군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당군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 무당한테 해줬죠. 단골레라고 부르게 해라. 무당이나 단골레라는 그 자체가 벼슬이다. 그러고 공자도 무당이었다. 그 집 집안이 무당 집안이다. 유라는 유교잖아. 유라는 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직책이다. 그러니까 무당들이었다. 내가 또 이렇게 해줬더니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부터 무당이라고 하건 단골레라고 하건 그 말은 하찮은 말이 아니고 당신의 계급 벼슬로 생각해라. 원장이 뭐냐 원장이 그거는 뭐 사기꾼 같지 않냐. 그래서 그 양반을 뭔가를 해줬었어요. 제가 참 그 신통방통하다고 느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약간은 신기를 느꼈어요.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님들한테는 못 느끼는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다 이건. 그래도 확실은 않지만은 뭔가 그러고 사람한테서 묘한 포스가 이렇게 느껴져요. 무당들은 기운이 조금 차요. 내가 경험해본 내가 굉장히 그쪽에 호기심이 많아고 무당들을 많이 알아요. 큰 무당들. 그것도 내 누구 그 친구가 그 사람들을 또 거의 소개해 주다시피 해갖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알게 되면 또 고구마 주기처럼 쭉쭉쭉쭉 알게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큰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초대도 하고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을 초대받아서 가서 넥타이 꽃 달고 앉아있는 적도 있어요. 무당 가운데. 그리고 조금 이쁜 무당 가면 저거 나 하나 해주시오. 저거 나 해줘. 그럼 저 애인 있어. 막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그 무속인들이 불교랑은 또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뗄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얘기가 우리 한 PD가 자꾸 지금 줄이라고.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나중에 2부로 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우리 저 불교랑 연관시킬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중단하고 마지막에 엔딩 쪽에 또 이재명 지사님 말씀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뭐 당연히 당선될 건 확실한데 지금 이분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간신히 당선만 되면 당내에서 입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지방선거에 그 보선이죠. 지금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그 이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울시장 이것도 많이 지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사시거나 인천에 사시는 특히 경인지방 쪽은 특히 이재명 지사 선거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